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잘 계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시와 나라에 파송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거룩한 약속의 흔적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삶, 약속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타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당연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그 삶을 사는 우리, 살게 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맞습니까? 그 일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삶,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 온전히 허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자 하는 마음처럼 말씀을 뒤적이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의로움이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도 멋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심판의 흐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깊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속이라는 흐름을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릇된 일에 마음을 뺏기는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그 본인의 삶들이 굉장히 뭐랄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많은 또 초대교회 분들, 또 특별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예민하게 하기보다는 상황에 예민하게 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공격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근데 이제 이것이 꼭 말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지금도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렇게 아시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려 하는 것 모든 것이, 모든 자가 적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적인 마음이죠. 네. 자존하여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체도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의 그림자 형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하여 인정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 악한 상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조심하여 그런 그릇된 악한 상황으로 몰려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믿으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함이었거든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쓰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미혹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섰다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겸손케 되어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소원합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주여. 6절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And now you know what is holding him back, so that he may be revealed at the proper time. 자, 사단도요, 적그리스도도요, 이 적시를 노리고 어떤 때가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하고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예민하게 살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 포인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만 있으면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주시게 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민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민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일어나고요. 그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오늘이 바로 그때니 하나님의 이끄심에 예민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기도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할게요. 8절, 7절부터 다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말세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종말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도 바울 사도는 모든 포커스를 그리스도를 향하라 하죠. 사단에게 눈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악한 일에 일어나는 일에 모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명하심,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마음을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그게 아니라 분별은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다 쏟으셔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악한 자의 임함은. 근데 이것이 꼭 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하나만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흐름을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자, 사단 악령이죠. 악령도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악령도 영이니까. 사단의 악한 자의 임함, 그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자, 악령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표적이 있어요. 거짓 기적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들만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굉장한 물질적인 부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신 것이라면요, 그 도시와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 된다, 많아진다, 커진다가 복음은 아니에요. 정의, 공의,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즉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와, 참 저게 옳다, 아름답다, 멋있다, 뛰어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자, 뭐라 했어요? 불의라고 그랬죠. righteous가 없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믿어요.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뭘 믿어요? 불완전한, 불온전한, 온전치 않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죠. 요새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본인도 모르고 전할 때가 있고요. 자신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같은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악한 거죠. 그 이유가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대요. 근데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양상의 형식적인 어떤 믿음. 왜?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거죠. 왜? 불의해야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불의들이 많잖아요. 그 악령의 모습.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떨 때 보면 알아요? 결정할 때 보면 알죠. 결정할 때. 정의와 공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이 이득이냐,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하냐. 그 유익이란 개념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냥 이득이냐, 예? 남느냐, 장사가 되느냐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벌써 사악함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의 영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고 선포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형제들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 사람들아, 그렇죠?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희를 처음 착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믿어왔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거룩한 진리를 놓지 말자.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자.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을 아는 자는 고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고생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거룩함을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하며 선교한다 하며 선교사라 하며 야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를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무엇이 유익한가, 자기에게 얻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만 모든,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한 피 흘림이 없지요. 거룩한 피 흘림이 없는 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본인이 그러지 않은가 잘 살펴보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행복하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이 나타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자, 다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끝이죠. 17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냐면요, 그렇지, 다 들었지. 이제 그러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굳게 서라 그래요. 어디에 서요?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것을 믿고 거기에 굳게 서라. 즉 뭐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아멘.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시는지 기억하라. 지키라. 더욱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견뎌주시고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죠.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반드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 허락하리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이득을 쫓지 마시고 항상 선한 일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 왜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지키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오늘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